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7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운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성가대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이 마이크가 잘 안 들리는데 저쪽으로 한번 놔두실까요? 걸어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이크 소리 어떻습니까? 안 들려요. 예, 이쪽 마이크가 좋겠습니까? 옮겨 보겠습니다. 하나, 둘, 조금 낫나요? 예, 그렇지도 않죠. 지금, 예,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요. 조금 큰 소리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볼륨을 예. 북극 제비 갈매기라는 철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북극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후에 겨울을 나기 위해서 약 4만 킬로 되는 먼 거리를 날아서 남극으로 이동을 합니다. 북극과 남극을 오가는 긴 여행을 해마다 반복하는 철새입니다. 이 새의 평균 수명이 약 30년인데 30년 동안 이동한 거리를 다 합하면 지구에서 달까지 3번 왕복하는 거리가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새의 DNA 속에 심어두신 귀소 본능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연어도 강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후에 바다로 가서 삽니다. 수년 동안 바다에서 살다가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서 산란하고 죽습니다. 보통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쳐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늘 돌아갈 곳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돌아가야 될 영적인 고향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델이죠.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곳입니다. 눈물로 기도했던 곳이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서원했던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델이 바로 그런 곳인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셨습니다. 4,000년 전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베델로 올라가라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베델로 올라가라 하셨는지 또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속 이 스피커가 울려가지고 어떻게 괜찮습니까? 들으시는데 힘드시죠? 차라리 소리를 줄이고 제가 좀 큰 소리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차라리 볼륨을 좀 줄이고 제가 큰 소리로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짧은 한마디로 그 사람을 소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옛날 번역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성경에 다윗에 관한 말씀이 수없이 많이 나오지만 이 한마디가 다윗의 신앙 인격을 설명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모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보시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하신 선지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세의 신앙 인격을 잘 보여주는 말씀, 여호와께서 친구처럼 대면하여 말씀하시던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될 것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냥 볼륨을 꺼버리세요. 줄이세요. 제가 큰 소리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이름을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야곱 개인의 이름에서 그치지 않고 민족의 이름이 되었죠. 나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새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게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에서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미 10년 전에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32장 28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32장에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35장에서 다시 한번 그 일을 반복하신 겁니다. 이 32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난 지 20년 만에 밧단 아람에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길에 형 에서를 만나게 되죠. 야곱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간사한 거짓말로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뺏었기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한 겁니다.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이겠다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20년 동안 피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피난 생활을 하는 동안 야곱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던 것이 바로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외삼촌과도 갈등이 심해져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게 됐고, 그래서 바단 아람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서가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서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로 닥친 것이죠.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처자식, 재산, 수많은 가축들 다 먼저 떠나보내고 야복나루에 홀로 남게 됩니다. 홀로 남아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의 모습, 바로 우리 인생의 연약함, 인생의 허무함을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찾아옵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모든 것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위기의 때에,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늘 찾아와 주셨어요. 야곱이 하나님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먼저 오셨고 예수님이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다 같은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 거기서부터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자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을 굳게 붙잡습니다. 사실은 야곱이 붙잡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붙잡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나를 붙잡아야 산다. 내게 매달려야 산다. 그러니 나를 붙잡아라 하시면서 야곱에게 삿발을 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을 축복했다 그랬는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야곱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져준 거죠. 져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서 형 에서를 만나는 모습, 감동적인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면서 상봉하는 모습, 원수지간으로 살았던 쌍둥이 형제가 마음을 활짝 열고 서로 상봉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에서인데 그 에서가 이렇게 야곱을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겠다. 너가 가는 길을 내가 안내해 주겠다 하면서 야곱과 동행하기로 자처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인생 최대 위기를 넘기게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이름,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풀기 어려웠던 문제가 풀렸습니다.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됐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서원을 갚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델이 아니고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에 가서 거기서 땅도 사고 집도 짓고 가축 키우기 위한 우리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정착했다는 뜻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볼 때 베델보다 이 세겜이 더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상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목축하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신 베델이 아니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이 세겜에 정착한 겁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외출을 나갔다가 그 땅의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 디나의 오라비들이 피비린내 나는 복수국을 벌입니다. 세겜 족속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디나와 결혼시켜 주겠다 거짓말을 한 거죠. 그들이 할례를 받고 꼼짝 못하고 앉아 있을 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습격해서 남자들 다 죽이고 재산을 약탈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기겁을 합니다. 세겜과 동맹을 맺고 있던 이웃 부족들이 복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야곱 일가는 전멸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위기는 야곱이 지금까지 경험한 위기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위기입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마다 야곱을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야곱을 찾아오셔서 본문 1절에서 보는 대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1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베델이 어디입니까? 너가 너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 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때라 했으니까 이때로부터 20년 전 일입니다. 그때 야곱이 호롤단신 지팡이 하나만 들고 도망가다가 해가 저물어서 돌베개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놀란 꿈을 꾸게 되죠.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가 보입니다. 거기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꿈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가 돌베개했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서원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가장 가난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야곱을 만나 주신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환상을 주신 곳입니다. 야곱이 반드시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서원을 갚겠다고 약속한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야곱이 잊고 살았습니다. 이 베델을 잊고 살았어요. 먹고 살기 바빠서 잊고 살았습니다. 세상 욕심 쫓아 사느라고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베델을 상기시켜 주신 겁니다. 베델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베델의 은혜, 베델의 약속, 베델의 소원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3절 띄워주세요. 내 환난 날에 너에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드디어 베델로 돌아갑니다. 이 처음 은혜, 처음 사랑, 처음 소원이 있었던 그 베델로 올라갑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올라갈 때 이방 신상들을 세겜 땅에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갔어요. 무슨 뜻입니까? 야곱이 그동안 이방신들, 이방 문화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새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도 여전히 옛 이름인 야곱으로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여전히 이방 신상들을 간직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 세겜 땅에 파묻습니다. 그리고 본문 7절에 보면 마침내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 아니라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 앞에 엘이 붙습니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30년 전에는 돌기둥만 세웠어요. 30년 전에는 말로 약속하고 서원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고쳐서 부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 말뿐인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보면 야곱이라는 이름이 서서히 사라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으로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베델이 있죠. 우리가 정말 힘들었을 때, 곤고하였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던 베델이 있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난 곳입니다. 눈물로 기도했던 곳이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경을 읽었던 그날이 바로 우리의 베델입니다. 우리에게 다 그 베델이 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하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첫사랑 회복하고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저희들에게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갔던 것처럼 베델에 제단을 쌓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베델을 바라보게 하시고 베델을 사모하게 하시고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338장 부르겠습니다.